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와,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건너는 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생각을 좀 환기시켜줄 재밌는 연습부터 하나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력서에는 우리가 성공한 것들만 쫙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패한 것들로만 이력서를 쓴다면 어떨까요? 이걸 실패 이력서라고 부른다면요. 한번 잠시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마 지금 머릿속에 몇 가지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번 학기 학점 2.0 나왔네. 아, 다이어트 또 3일 만에 끝났지.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차였어. 아니면 면접에서 벌써 10번이나 떨어졌네. 같은 것들이요. 우리 모두한테는 이렇게 크고 작은 좌절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거의 100페이지짜리 실패 이력서를 쓰게 된 사람입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욥의 처절한 실패담이 어떻게 정말 놀랍게도 축복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욥에게 진짜 고통의 핵심은요. 뭐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까지 잃은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를 가장 미치게 만들었던 건 바로 다른 거였습니다. 욥이 느꼈을 그 깊은 고통, 그걸 현대적인 상황에 빗대면 정말 기가 막히게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건 없고 내가 본 건 그냥 읽음 표시 하나. 답장이 없는 거죠. 와, 이 숨막히는 침묵, 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 이게 바로 고통의 진짜 핵심이었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한테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나의 간절한 기도가 그저 침묵으로만 돌아오는 것 같다고 느낀 적. 마치 아무도 듣지 않는 허공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자, 그렇다면 그 끔찍했던 침묵이 마침내 깨졌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욥은 그토록 원했던 대답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뭘 원하죠? 바로 설명을 원해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이유를 묻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욥에게 설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다른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임재였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내 설명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나의 존재, 나의 임재는 신뢰할 수 있단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왜를 설명해 주시는 대신 그분의 압도적인 존재 자체를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초점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로 완전히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고통이라는 건요, 머리로 이해해서 푸는 수학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재해석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요, 욥의 상황은 사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관점을 정말 뿌리부터 바꿔놓게 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믿음이 그저 이야기로 들어서 알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난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위기는 마치 물이 가득 담긴 컵에 탁 하고 충격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근데 그 쏟아져 나오는 물은 원래 그 컵 안에 있던 거예요. 고난이 우리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던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더 진짜 백이, 더 진솔한 무언가가 나타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이 회복의 순서입니다. 보세요. 욥의 삶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한 건요.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최악이었던 바로 그 잿더미 위에서 그의 관점이 먼저 바뀌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먼저 해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상황이 따라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궁극적인 교훈은 뭘까요? 이걸 우리 각자의 실패 이력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여정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일본의 예술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킨츠기라는 건데요. 킨츠기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진짜 멋진 건 이 수리된 작품은 그냥 고쳐진 걸 넘어서서 원래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깨진 흔적, 그 균열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으로 빛나게 해서 그 그릇의 역사를 아름다움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실패가 은혜를 통해 치유될 때 그건 더 이상 약점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걸작을 수놓는 황금맥이 되는 거죠. 훨씬 더 독특하고 깊이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큰 실패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걸작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무언가가 되어가는 그 시작점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